아침에도 저희에게 새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계신 곳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울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6월 한 달은 마음 훈련이라는 큰 주제 아래 마음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마음 경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지난 5월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묵상했었는데요. 잠언 묵상을 통해 슬기로운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시작된 솔로몬의 잠언집이 22장 16절에서 끝나고 오늘 본문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지혜 있는 말씀이라고 명령으로 표현된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매일 묵상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재물과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은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의인의 삶에 대해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삶에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가치 기준과 판단 기준 등 도덕적인 기준과 척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규범적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 경계를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과 응고의 원인과 결과에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과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게 되는 게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자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피난처를 삼아서 더욱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말씀이신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게 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지혜자의 역할을 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22절과 23절에는 약한 자들의 것을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과 심적으로 억압된, 가난하고 비천한, 또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나 고아 등 약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하는 곳에서 재물을 탐하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대신 꾸짖어 주시고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성경 곳곳에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절과 25절에는 함께 동행하지 말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품은 자, 울분하는 자, 또 매사에 불만하며 쉽게 화내고 열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기 주위의 환경과 타인들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탓을 합니다. 쉽게 화내고 분내는 사람은 화로 인해서 눈이 흐려지고 생각을 어둡게 해서 어떤 대처해야 할 어떤 상황을 풀어가는 그 대안과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화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배우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하여 우리의 영혼까지 죽게 만듭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공동체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서 나가게 되거나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분노로 인해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되거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은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잠언 전장에서도 많이 나왔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말할 때 손을 잡는다는 표현은 고대시대의 상대의 보증인이 되는 표현으로 빚 보증에 대한 말입니다. 빚 보증은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보증을 서는 것으로서 내게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침상마저 빼앗긴다 해도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옛 선조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합니다. 지계석이란 개인 소유지를 말하는 것으로 땅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서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는 것은 근본적인 욕심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에 족한 삶이 아닌 자꾸 남의 것에 눈을 돌리고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욕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죽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죄의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29절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삶을 기쁘고 풍성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할 가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을 선택하며 나갈 때 지혜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평안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지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 내 가슴 깊이 그리고 그 가슴 깊이 있는 그 말씀들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과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지만, 그럴 때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저희의 진리 되시고 저희의 길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